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금방금방 좌절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나 이거 안 돼라고 금방 포기해버릴 만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슬픔의 소리를, 신음하는 소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 부모가 우는 소리에 반응하며 왜 우는 거야 라고 불편해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와 우는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다가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실망의 사람을 희망의 일꾼으로 바꿔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희망으로 이끌어 가신 그 귀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까요?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온라인 속에서도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귀한 기적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특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위로와 또 그 모든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상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상기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이 위로의 시대에 이 고통과 신음이 회복되어져야 할 시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무엇을 하면 좋은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배경 속에 사실 사단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일들을 분명하게 붙드시고 승리로 움직이실 분, 그래서 없어져 버릴 이 죽을 사람들의 모든 이끌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위로자이십니다. 영생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며 죽을 존재들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죽을 존재들의 세상은 이제 조만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단이든 어떠한 존재이든 그 존재가 죽고 사라져 끊어져 버릴 존재라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구주께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재개발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는 자는 바로 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나 곧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시죠. 다른 모든 존재들은 사라질 수 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니까 나는 사라지지 않아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9편에 보면은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결국 모든 악한 존재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며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궁핍한 자는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으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가난하여 주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향한 약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위로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 엠마오의 길로 나가시던 주님의 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좌절한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만나시고 누구는 안 만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마리아, 예수님의 시체라도 어떻게든지 찾고자 애를 썼던 마리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던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그런데 너희들 예수님은 봤니? 라는 이야기에 여인들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라고 찾았을 때 흥미롭게도 그 여인들에게 하늘로 가셔서 승리의 보장을 받고 나신 뒤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속성들이 예수님을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하늘을 향하여 나가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제자를 향한 만남을 먼저 이룰 정도로 그 귀한 당김은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내 앞으로 모실 수 있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은 능히 극복되어질 만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상세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또한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골방에 무서워 박혀 있을 때 두 명의 제자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특별한 어떠한 몇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임재를 불렀고 이 위기를 승리의 희망의 메시지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엉뚱한 것을 바라고 엉뚱한 것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성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몇 가지 비결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도 능히 기쁨으로 승리하고 이 재개발도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회복했던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하늘 소식을 입속에 계속 담고 있는 사람들, 계속 하늘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 두려움을 떠나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입에 머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주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일상의 대화를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있는지요? 우리가 연애 시대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듣고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대화하고 찬양하게 된다면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들려주신 귀한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두들기기만 한다면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6장 12절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짧게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시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누가복음 24장을 펼치시고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걷기 시작합니다. 뒤에 내용을 통하여 보면은 이날의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에 마리아도 다녀갔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다녀갔고요. 그 여인들도 다녀가서 부활을 다 하고 난 뒤에 이동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25리 되는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 소식을 다 듣고 이거 참 신기한 일일세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문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저는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라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의 주제 속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등등. 지금 엠마오를 향하여 그들의 신앙은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고 있었던 제자라 할지라도 그 입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떠올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습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만한 상황들이 계속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걸까요? 왜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사실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다윗 왕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시편에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이 때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걸어가듯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상태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곁에 있는 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그 고난의 시기들을 우리를 업고 건너고 있는데 우리의 시야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이 업고 그 길을 건너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찾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할 때 주님은 다 들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되시길,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주님을 말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이제 가까이 가셔서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들의 정체를 묻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하여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그들의 대화 주제였습니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두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말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책하듯이 말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했을 텐데 이쪽에서 내려오는 걸로 봐가지고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 너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정작 모르고 있는 것은 자신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느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글로바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는 아직 선지자에 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예수님이 아닌 그냥 여러 그동안의 역사 속에 희생되어져 갔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극복한 선지자였으나 그 죽음을 극복한 선지자들이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그들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한 이는 승천하였고 한 이는 믿음 안에 잠들었습니다. 그들 안에 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위대한 믿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에 대하여 여전히 믿지 못하고 떨며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의 첫 번째 답변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죽어서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우리 눈앞에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눈이 비록 가려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눈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너희는 예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이 사건을 어떠한 사건으로 해석하느냐? 그냥 단순히 사형 판결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 보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하여 주목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질문이 잘못되었고 그 대답이 엉뚱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대답과 대화 속에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혹 부족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소망과 현 상황에 대한 바른 직시를 위하여 차가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대화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제가 때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야기들을 옆에서 가만히 볼 때면 가끔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와 정 이야기가 맞지 않은 이야기로 결론 지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다 개입해가지고 이 성경 내용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냥 쳐다보고 있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그 성경 공부 이야기에 그렇게 삐뚤어진 이야기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좋은 결론을 내리시고 또 더 열정적으로 신앙할 수 있는 또 포인트들을 주시는 것을 보고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를 가지고 얼마나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영 반대되는 이야기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선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담는다면 그 이해 부족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2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의 이 모든 고난과 질고들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우리가 믿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므로 그 이해가 미진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으로 그렸던 잘못된 메시아 상이었어도 예수님을 찾았기에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복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잘 몰라요, 잘 못해요, 오랫동안 못하겠어요 라는 이야기가 혹 우리 안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세요. 그 열정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하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엠마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인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향하여 아직 완전하게 눈을 뜨지 못한,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지 못한,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고 진정한 만남을 갖게 하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을까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으로 통하여 주어진 그 기별들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짜잔 하고 보여주실 수도 있었어요. 여기 봐라, 내 손에 어떻게 돼 있니? 여기 만져봐 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시간을 그 두 제자한테 사용하시면서 굳이 자신의 모습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동안 주어졌던 기별을 통하여 깨우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 내가 예수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해봤자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냥 기쁘고 좋아서 나머지 건 다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먼저 집중해서 공부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거를 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걸 먼저 주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뭔가를 좋은 걸 주고 있으면은 그걸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습을 가리시고 먼저 기별들을 주십니다. 그 기별의 첫 번째는 부활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서로 놀라게 했다.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 함께했던 자도 두어 사람이 갔다 왔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강렬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그 정도면 믿을만하지 않나요? 내가 천사를 봤어.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천사를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믿으실 분? 어라?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믿음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두어 사람이 가서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봤어요. 증거들이 가득했지만 아직 최종 증거인 나타남인 실제인 예수님 아직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메시지만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살아났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다 보여주시고 난다면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하여 이제 도마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 자신을 종종 가리우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자신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다 라고 질책하시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자주 이런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흥미롭죠?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아니까 이 이야기를 그런가 보다 하고 듣지,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동행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 사람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지자의 모든 말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풀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하여 이렇게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앞에 나사렛을 붙였어요. 그는 여전히 선지자였고 나사렛 출신의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마음속에선 말이죠. 그런데 이 행위는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나사렛 출신으로 보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야기들도 때로는 광신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디 믿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올바른 시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 올바른 시선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25일이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같이 걸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신 기별들을 받게 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야기에 궁금증을 갖고 주님의 이야기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의 주제를 갖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인데, 예언의 신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주님답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기적 같은 일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 같은 구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구원이 일어나려면 일단 우리가 기적같이 망가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망가진 삶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 아마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대화의 주제 삼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 우리의 귀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던 세 번째 기적, 완전히 눈을 팍 뜨게 했던 그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함께함이었습니다. 함께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자가 제자다워지는 것은 스승을 쫓아갈 때 제자다워집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같이 지냈어요. 계속 함께 했었습니다. 그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지요. 여기 예수님을 발견한 비결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라고, 여기서 머물다 가십시오라고 강권합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냥 보냈다면 그냥 설교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날이 저물었다는 이야기에 주님께서는 전혀 상관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셨습니까? 그럼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주님, 저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로 대화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넘겨보세요.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 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 보며 살았고요. 그것이 결국 그들의 삶을 여는 키워드가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게 될 때 이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삶,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것을 그들이 매 순간 경험해져 그들이 드디어 비로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그렇게 함께했던 모든 그동안의 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곁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모두 겪었습니다. 근데 그 겪었던 순간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안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것을 보며 그 전에도 이 힘든 상황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주님이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순간이 남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이 우리 마음 뜨겁게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의 예수 되심을,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였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시고 이 난관들이 비록 전보다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오늘 이야기의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청해 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은 가장 말세에 합당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투 어린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들도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큼 충격적인 일은 아직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시련 속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실 때 주님 동행하셨습니다. 그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예레미야 29장 13절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라 하신 그 귀한 약속,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에 하늘의 대화를 담읍시다. 주님의 기별을 꾸준히 살핍시다. 매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키웁시다. 그렇게 예수를 끝까지 붙들므로 이 난관 속에 도리어 더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